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혹시 좀 이렇게 선명하게 마음에 와서 닿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아마 다르실 텐데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소명, 모세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장면은 모세가 불림을 받는 이 장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또 어떤 장소로부터 지금 불림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죠? 지금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죠? 양떼를 치고 있었고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모세는 뭘 하고 있었죠? 장인의 가업을 돕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여기서 왜 양떼를 치고 있나요? 모세가 여기서 왜 양떼를 치고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원래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미디안 땅에 와서 그래서 이제 계획에 없던 결혼도 하고 그죠? 약간은 우발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왜 오게 되었는가? 그 전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사실은 그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건이 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 단계로 가서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으로 가서 보면은 모세가 왜 그 지금 바로의 궁에 있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 가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회상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또 쭉 가가지고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대부분은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이 역사의 흐름에는 그 역사의 흐름에 편승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의 흐름을 감히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쭉 가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변화산 사건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변화산 가보셨나요? 우리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변화산도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셨을 때 변화산에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서 그것도 이제 우리 오늘 살짝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이제 3장으로 돌아와서 이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읽을 때에 사실 저는 그 부분 6절에 좀 주목을 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점, 거기로부터 굉장히 많이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소명 사건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 떨기 나무가 불이 타는데 그런데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광경.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광경 중에 하나다. 이것이 떨기나무.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6절에서 이 지금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기서 저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주목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PPT와 칠판과 지금 마음이 조금 분주해요, 사실은. 강의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할 때는 강의가 꼬이거든요. 이렇게 꼬이면 그런 굉장히 땀이 나고 아주 그런 상황인데, 제가 눈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성경책을 보려면 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안경을 쓰면 앞에가 잘 안 보이고, 앞에가 잘 보이는 안경을 쓰면 이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곤란한 그런 가운데인데, 제가 어쨌든 좀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 우리 칠판을 사용해서 제가 잠깐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모세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가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모세 이전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뭘까? 우리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가 있으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부터 등장하죠? 11장, 그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브라함의 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에 이르게 되는, 그죠? 복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관계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즉 내가 지금 너에게 소명을 주려고 너를 부르는데, 그 소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모세에게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한 이 언급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예? 잘 안 들리는데. 네? 그 떠나는 거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거지. 우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던 일은 있었죠. 그런데 15장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15장. 15장 마지막 부분 전에, 조금 전에를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제가 성경책을 자, 우리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요.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여기 안 보이는구나. 제가 좀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것인데 아브라함 이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는 출애굽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죠. 이 서술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놀랍게도 15장에 출애굽이 언급이 된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출애굽 사건을 분명하게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다. 근데 모세도 역시 출애굽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멀리 떠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 이 멀리 떠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몇 절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은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세밀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여기 보면 놀랍게도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모세가 나온다. 모세가 여기에 모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나온다. 왜 우리 변화산 사건에서 왜 모세가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왜 변화산 사건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올까?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근데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은 이제부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별세.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별세라는 말이 놀랍게도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헬라어인데 이걸 번역하면 출애굽이라는 거죠. 엑스호도스. 호도스라는 게 길인데
나오는 길. 근데 이 엑소도스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엑소도스는 죽음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엑소도스는 나가는 길, 애굽으로부터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는 길을 해서 엑소도스라는 거죠. 근데 이 엑소도스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이게 엑소도스잖아요. 그죠? 엑소도스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엑소도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별세하실 걸, 즉 엑소도스를, 근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엑소도스를 완성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헬라어 성경의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보면은 이 주제가 지금 출애굽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 칠판을 다시 빼고 제가 저거를 미리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반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출애굽의 역사, 거대한 흐름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노트북이 왜 안 넘어가나 생각을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기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개인 하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일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생각을 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아브라함만이 잘되고 아브라함만이 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는 들어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족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 쭉 흐르면서 특히 이제 요셉의 그러한 애굽에서의 그러한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살기가 굉장히 편해지면 인구가 줄어들죠. 이상하게도. 근데 살기가 어려우면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을 많이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 인구의 폭발 현상이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자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을 바로 백성으로 지칭을 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로는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7절까지 이렇게 베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9절부터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냥 베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암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암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놀랍게도 이 백성.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러한 파라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강한 민족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죠. 사업하실 때 여러분들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지를 머리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게 모두 다 이제 지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리고 그 지혜롭게 하고자 한 게 뭐냐 하면 11절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진리가 있잖아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진다. 우리 힘들면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폭발적으로 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 번째 지혜를 써서 시킨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자식이 태어날 때에 봐서 그 자리를 살펴서, 그럼 자식 태어날 때 자리를 살핀다는 거는 어떤 자리를 살피는 거죠? 태어나는 자리, 그죠? 우리 아기를 다 낳아 보셨을 텐데 태어나는 자리를 살펴서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파라오의 명령은 지엄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갓난아기, 태어난 갓난아기를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파라오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17절에 보면 그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담대하게 이들이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시고 택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할 것인데 그 너를 통해서 생기는 그 집단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 역사의 거대한 흐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흐름에 많은 부딪히는 돌이 있었지만 굉장히 강하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파라오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택한 공동체가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이 원대한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꺾이냐 하면 바로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 여기 보면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존재가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담대하고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요. 내가 오늘 예배도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잘 드리고 찬양도 크게 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이러한 것이 경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가 목숨이 달린 이 일에서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데 이제 닥칠 것이 닥친 거죠. 18절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 뒷말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죽을래? 그죠? 아마도 지금 너희들 감히 아마 그 생략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산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보니까 우리 독일 엄마들은 결혼하면 3일 만에 샤워를 해요. 샤워, 애기 나면서 막 땀나고 이거 3일 만에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아이들 일주일만 되면 밖에 끌고 다녀요. 유모차에. 정말 조그만 그 아이들, 그 정말 갓 나온 그 아이들. 근데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을 도우려고 갔는데 이미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빼앗아서 죽이면 산파에게 굳이 시킬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파라오의 이 시도는 이렇게 불산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헤브리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도 역시 죽이지 않고 사내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서 잘 살아나도록 던지라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에 태어났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또다시 그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에 또다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 그게 이제 모세의 가족인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러저러해서 이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2장에 11절 이하로 넘어가서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그 장성한 후에, 모세가 비록 친 모를 유모로 이제 삼아서 자라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모세가 자란 과정이 생략이 돼서 모세가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볼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모세는 자라면서 나는 애굽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히브리인이고 우리 히브리인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란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지금 장성할 때까지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하고 나에게 도전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뭘 해야 되죠? 응전을 해야 되죠. 도전과 응전.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역사가 발전하는 거죠. 그죠? 역사는 항상 도전과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사실 발전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인 것도 같고 의협심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 근데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또 다시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동족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네가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찮게도 참 다행이게도 히브리 어떤 사람이 바로의 공주가 되었고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갔는데 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너를 언제 이 일을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도우려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 모세가 이 2장에서 사건에 보면은 모세의 어떤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이 여기에서 그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 모세는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삶은 2장 후반에 보면 잠깐 나타나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뭘 하냐 하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우리 그 이름이 뭐죠?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셔요? 게르솜. 게르는 이방인인데 솜은 뭐죠? 이방인이 만든 솜잎을 게르솜. 우리 아까 커피 마실 때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하늘이 샤마임인데 마임이라는 게 물이거든요. 샤는 뭐죠? 샤 내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샤 내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와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굉장히 그 기발한 그런 근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이 게르샴인데 우리 샤마임이랑 되게 비슷한 게르샴인데 게르솜이라는 게 내가 거기에서 게르였었다, 이방인이었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모세의 아들의 진짜 이름이었을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의 이 미디안에서의 삶이 굉장히 좌절과 실망과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서 한번 사셨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셔요. 타지에 가서 외지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타지에 가서 외지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번 여러분들이 1장도 다 지났는데 이미 지금 막 지난 것을 제가 다 그냥 막 뛰어넘어 가지고 2장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2장도 넘어갔는데 2장
삼장 전에 일단. 자, 그런데 타지에서의 삶.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는 굉장히 모세의 운명도 굉장히 기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가 이러저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뭘 하고, 나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이 땅에서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한탄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저는 들려요. 사실은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이 그러한 세월을 많이 보내다가, 물론 나중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지냈던 그 시간과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모세 자신에게는 이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근데 그때의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가 어느 날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그네와 같은 나의 삶에 양치는 그 삶을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양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셔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막 사고가 나서 막 불길이 확 치솟으면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려고 차를 멈추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 불난 그것을 저쪽 편 고속도로의 저쪽 편에서 불이 났는데 불기둥이 막 엄청 올라가는 그 자동차 옆을 이쪽 차선에서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서. 그런데 그런 놀라운 광경도 아니고, 이거는 더 놀라운 광경이 뭐냐면 여기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 구경을 놓칠 소냐?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고 가서 누구에게 말해줄까? 십보라에게 말하겠죠. 저는 항상 어떤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제일 먼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서 보는데, 그때에 그것이 이 놀라운 광경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10시까지 수업을 했는데, 어제 수업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나는 지금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그 지식이 나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 있는 학교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세운 거니까 주한장로교회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거기는 막 미친 듯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 주한교회에 다니는 학생 그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1명이구나. 한 명에게 주한장로교회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더니 이분이 잘 모르겠대요.
그 왜일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한참 자기 생각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분의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본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처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툭 던지는 말로 교회 좀 나오실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 믿으실래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했더니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내가 전도를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 움직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알리는 지식이 돼야 된다. 그게 어저께 강의 주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우리 지난번에 박용환 선교사님 이렇게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분은 뭔가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폭발하네. 너무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이 너무 크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닿아서 이것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말하면 너 재미가 없어. 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 일본 말로 거기에 가가지고 너 하지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에서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슴 터질 것 같은 가슴이 나를 진정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다가가는 거죠.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왜 벗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 벗으면 냄새 나는데 여러분들 신을 신는 게 더 좋으세요? 벗는 게 더 좋으세요? 누군가가 그런 예를 들면 참 좋겠네요. 우리 냉장고가 고장나서 기사가 왔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우리 집에 그런데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간 다음에 걸레질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발자국을 남긴 그 발자국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감히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냐면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단순히 내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낸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계획, 흐르는 그 역사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지금 모세를 동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들은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다 박혀 있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정신에 아주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인데, 이 출애굽의 의미를 이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특별한 존재로 불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맡기시고 우리를 세상의 중앙에 세워놓으셨다. 이러한 그것이 이들을 지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은 그들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경히 여기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누가 나왔죠? 출애굽할 때에 한 무대기의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죠 거기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잡족이 나왔다고 그래요. 놀라운 표현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거기 보면은 우리 저기 보면은 우리 12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잠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공동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죠? 우리 잡족이 나왔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아유 우리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에는,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대비시킨다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는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그러한 이 소명 가운데서 모세는 보면은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세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라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소리, 난 도저히 난 못 살겠습니다, 막 이런 그런 울부짖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부르짖음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소돔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는 주체가 되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모세가 다 준비되어 있고 아주 쓸만한 인재이기 때문에 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말을 못한다라는 핑계도 되죠. 마치 누구와 같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같이,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소명의, 우리 구약성경에 소명에 대한 그 기사, 소명 기사라고 하는 것에 형식이 있는데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부르셔요. 이제 가라.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떠나죠. 근데 모세는 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데 가죠? 내가 어떻게요?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여기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는지 아마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표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 그죠? 왜죠? 이 손에 이 나병이 발에서 눈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 징표가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죠. 이 지팡이는 또 뭐죠? 지팡이는 놓아서 뱀이 되었다가 다시 그것을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표적이 모세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서 바로에게 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 그래서 모세의 소명과 조상들에게 주신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애시당초 그 계획했었던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택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목표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에 이르게 되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점점 구체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체화되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마치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꺾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팍 꺾여버린 이 놀라운 경험이 여기에서 새롭게 전개되어 나가서 결국은 그것이 메시아로 연결이 돼서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변화산 사건의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엑소도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친히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거기에서 이 출애굽을 완성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요 말씀만 마치고 요것만 맞나? 요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이게 끝이네요.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오늘 좀 분주하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 뒷장에 제가 어떤 것을 기록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역사의 원대한 흐름에 우리는 간과될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였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제가 설교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이 잔을 바라보면 이걸 마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잔을 예수님조차도 이걸 이걸 나에게서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순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간구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었죠. 그죠? 잠자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긴장감 가운데서 흐르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죠. 폭풍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곁으로 오셔서 그 배를 지나치시기도 하셔요. 못 따라보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가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에 많은 그러한 이 역사의 흐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 그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온 땅이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 피프스 교회가 항상 우리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참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니까 어떻게든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전도에서 정말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한다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나에게 돈을 꼬박꼬박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움직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필프스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필프스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르렀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오신 사명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오늘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우리 피플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와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입은 옷과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